축복된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화면을 보며 함께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혹시 식물 키워보셨습니까? 화분이라든지 아니면 바깥에 이렇게 마당이나 정원에 심었다라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이 식물을 키우는 농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든지, 자, 우리가 이렇게 식물을 키우다 보면 우리의 뜻대로 잘 이렇게 크고 성장해서 때마다 쩔마다 열매도 맺고 이 꽃도 만개하면 너무나 기분이 좋죠. 자,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희 집에 예전에 한참 전인데요, 이렇게 화분을 몇 개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 번 이사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화분들을 좀 관리를 못 했더니만 다 죽더라고요. 네.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했더니 어떤 분이 자기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자기는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만 그분이 정말 자기는 화분을 키우는데, 화분을 살려내는데 마음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고선 맡겨봤대요. 그랬더니 정말 이분이 몇 달 지났는데 화분을 가져오더라는 거예요. 분명 자기가 줄 때는 죽어있는 화분이었거든요. 뿌리가 썩은 것 같다, 위에는 전혀 없고. 근데 이 화분이 자기가 처음 받았을 때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모습으로 자기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식사 이렇게 대접을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렇게 살리셨냐고 비결을 한번 물어봤답니다. 자, 그랬더니 밥을 먹으면서 그분이, 살리신 분이 이 한마디를 하셨대요. 사랑해주면 돼요. 그러는 거예요. 참 이 간단한 얘기죠?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사랑해주면 얼어붙었던 관계도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해주면 끊어진 다리가 다시 연결이 되죠. 사랑해주면 세상에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 소망이 생깁니다. 화분도 그렇게 살아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떤 물건이나 물질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옆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말합니다. 너 자신을 위해 살아야 네가 행복해. 항상 맥락은 그거죠. 너의 쾌락을 네가 추구해. 항상 그러죠. 그걸 하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심지어는 기존의 어떤 전통적인 질서 체계를 버려도 무방하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버리면 큰 코 다쳐요.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요, 지난 수천 년간 역사 속에서 인류가 그런 걸 버리고 살았을 때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결과를 한번 보세요. 결과를. AI가 발전해 가지고 물어보면 전부 다 말해주고, 여러분, 그런데 AI는 나름대로의 최선의 답을 얘기해 주지만 그 AI는 나를 사랑해 주지 못해요. AI에게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해 줄 수도 없어요. 사랑을 주고받는 건 어떤 거예요? 나랑 반려동물이란 그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사랑을 주고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랑이 너무나 병들고 아픈 이유는 사람이 왜곡되고 사랑을 변질시켰기 때문이에요. 그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이렇게 아프고 힘든 세상, 쉼 없이 질주해도 내 손에 들어오지 않는 내가 꿈꾸던 그 삶,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멈추질 못하고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 피곤한 경쟁, 그리고 오는 허탈감과 허무함, 여러 가지 생각들, 그것 때문에 오는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여겼던 것들을 향해 가다 보니까 생긴 엄청난 부작용이에요.
세상은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루저라고 합니다. 너는 실패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분들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나이가 적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세상은 비웃습니다.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돌아가거든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왜곡된 얘기를 해주기 때문이에요. 변질된 얘기, 다 틀린 과장과 이런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어떤 것에서 가장 좋을까요? 어떤 분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오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옆에 사람과 재밌게 교제하고 싶어서 오는 분도 계세요. 자, 어떤 이유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모든 것에 선행되는 게 있어요. 인간은 개, 돼지와 같이 그냥 먹고 자고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먹고 자고 배설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동물처럼 그런 행동을 하지만 인간은 절대 동물로 국한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그 세상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영과 혼과 육이 있어요. 뭐 영혼 육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는 아무리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스페이스가 다 우리 마음엔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사는 이유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학문으로 발전한 게 철학이고 아름다움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인문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문학을 해야지만 사람이 마음에 감성과 결이 생겨요, 사실은. 너무 이렇게 이과적으로만, 그죠? 원칙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사람이 건조해서 오래 못 살아요. 그래서 인문학을 양념을 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양념을 치는데 그 양념이 유통기한이 지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인문학을 얘기하는 사람들마다, 시대마다, 또 조건마다 다 달라요, 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하나를 취하고 살아야 되는데, 아니, 그 사람들도 얼마 못 살고 다 죽고, 그 사람들의 사상도 정확하고 완벽한 체계는 전혀 없다는 걸 우리가 아는데 도대체 누구 걸 배워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하는 이 얘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의미와 실제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을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의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죠.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근데 차라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할 만큼 힘든 상태에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했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근데 바울은 갑자기 내가 살아있으므로 선교사에게 열매가 맺힌다면 죽어서는 안 된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자 혼란에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두 가지의 선택지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심적인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빨리 자기는 가고 싶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빌립보 교인들처럼 자신에게 맡겨져 있는 그 영혼들 있죠? 육신에 거하며 살아가는 저 영혼들, 아직도 영적으로 태어나긴 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저 영혼들,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죄의 문제를 정리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저 영혼들, 그들을 생각할 때 내가 지금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오히려 저들을 생각할 때 내 육체가 살아 있어야지만 더 유익하지 않겠냐,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보고 있는 영혼들을 자기는 끝까지 돌보고 성장시키면서 나아가고 싶다. 바로 이 섬김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주는 기쁨을 확실히 맛볼 수 있도록 내가 너희 모두의 곁에 머물 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을 해줘요. 그리고 훗날 자신과 함께 있으면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이제 나를 통해서 자랑이 될 것이다. 바울은 자기가 석방이 되어서 교인들 곁에 머물면서 가르치면 그들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이 부쩍 성장할 것이고 그 성장한 신앙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열매가 많아져서 그들의 삶 속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바울이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가 고민했던 그 부분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내가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 나 혼자 구원받아야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활의 확신 속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나 더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무서움을 뛰어넘는 사람, 그거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세상의 최상위 포식자는 돈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고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이 최상위 포식자입니다. 인류의 모든 시작 이래로 지금까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어떤 물질이든지 반드시 썩어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은 항상 우리 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이 우리 편 정도 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거죠. 그것도 내 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한 사랑으로. 오늘 바울은 이런 다시 오실 주님,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 가고 싶지만 내게 맡겨주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는 실실한 일꾼으로 이 땅에 더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 있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데일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데일리교회 안에도 돌봐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바울처럼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서 시간을 내어주고 함께 공간에서 대화를 나누세요.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지금 하고 싶은 살아가는 이유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보면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맨날 교회 같이 가자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복음을 전해주고 해도 강팍한 마음 때문에 믿지 않고 자기는 천국 안 가고 싶고 지옥도 안 가고 싶대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좀 괘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그분들이 영벌에 받게 되길 그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됩니다. 복음을 얘기해줘야 되죠. 복음을 전수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나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영혼을 돌보고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 있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 잘하고 싶은데 하나님 저 여러 가지 주세요 많죠. 이거 다 알아서 줍니다. 하나님은 다 줘요. 왜냐하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이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을 성장시키는 것에 마음을 두고 오늘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와 결단 있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서 말해주는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 이제는 귀를 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시간이라고 하는 최상의 포식자를 넉넉히 이긴 부활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아직도 내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 지옥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함께 돌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반드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